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여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이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을 거쳐서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고 또 심지어 이제는 나라까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아예 바뀌어서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많은 왕이 바뀌고 또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공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이렇게 왕들도 바뀌고 나라도 바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공직에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탁월한 점을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이 탁월했냐? 첫 번째로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제 어떤 탁월한 정신을 가졌다, 어떤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이런 뜻인데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민첩했다는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일을 잘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높은 공직을 그 공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 상상이 되시죠?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궁정에서 일을 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 2번째로 다니엘의 탁월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진실하고 또 정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허물을 찾으려고 아무리 막 파헤쳐보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떠한 허물도 다니엘에게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진실되게 했고 정직하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좀 조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숨길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정직하게 진실되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아주 탁월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세대에 만연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받는 만큼 일한다. 들어보셨나요? 네. 받는 만큼 일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하죠. 그래서 모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20대에서 30대 직장인들의 그 70% 이상이 회사에서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행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용한 사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사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사는 안 했는데 이제 직장과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조용한 사직. 그러니까 해직 당하지 않을 만큼만 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은 내 삶이, 내 진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모든 걸 쏟을 필요가 없다. 퇴근한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내 삶이기 때문에 일에 나는 그렇게 목숨 걸지 않겠다 해서 마음속으로 사직한 이 조용한 사직이라는 키워드가 작년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나름 MZ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MZ세대 그 가장 앞쪽에 있는 해당되는 MZ세대거든요. 어쨌든 MZ세대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 조금 끌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받는 만큼만 일해야 되지 뭐 그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다 구분해서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퇴근 후의 삶 이렇게 나눠서 그 사람의 삶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의 하는 역할도,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것이 세상에서의 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적국의 그 왕과 국가를 위해서도 진실되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월급 액수에 따라서 우리의 일의 그 강도를 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파트타임 전도사일 때나 그리고 전임이 되어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나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일할 때나 언제나 그 사역을 대하는 마음과 열정과 태도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동일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은 굉장히 사례가 적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은데도 그때의 사역을 대했던 그 태도와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저는 이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엄마, 아빠 나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어 하면은 야 그래 너 거기서 너무 몸 쓰지 말고 딱 주는 만큼만 일해라 알겠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 기왕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한번 더 마음을 쏟아서 한번 해봐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해봐라. 그때 너가 더 얻고 배우는 것이 많을 거야 라는 것이 모든 것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라는 것이죠. 아무튼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적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또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일도 잘하고 또 진실되기까지 하니까요,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좀 같이 나쁜 짓도 좀 하고 말이죠, 그죠? 같이 몰래 이렇게 뒷돈도 좀 만들고, 그래야 이렇게 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혼자 고고하게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돼야 좋아하지,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기받고 또 질투받고 미움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이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에서 미움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해를 가하신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미움받으셨어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의 가치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성경대로 행하셨을 때 힘든 일을 당하시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이전에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미움을 받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아무튼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의 이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약점이 없어요. 약점. 걸려 넘어질 만한 약점이 없으니까요, 이 시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약점이 아니라 다니엘의 강점을 공격합니다. 강점. 다니엘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니엘의 강점이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빼먹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의 강점이잖아요. 그죠? 이 강점을 어떻게 하면 죄로 만들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기도하는 것을 죄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하는 자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한 가지 금령이라는 건 금지하는 법령을 말합니다. 금지하는 법령을 하나 정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금령을 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 금령을 내리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약점을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잘 넘어져 하면은 그 부분을 나는 이걸 조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공격합니다. 특히 80대의 이 백전노장 다니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제 약점에 잘 안 넘어지잖아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죠? 그런 분들일수록 사탄이 여러분의 강점이 잘못이 되도록 여러분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만 경계할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강점을 죄로 만들 수 있는
그 사탄의 그 유혹에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적들의 이 공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이미 찍혔다는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요,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탁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창문 좀 닫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좀 기도하면 안 됐나? 아니 뭐 어디서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꼭 그렇게 대놓고 기도했어야 했나? 조금 지혜롭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 보이는 데서 크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와 정반대로 문 딱 열고 보란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기도하는 것이 장려되는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매우 장려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칭찬해 주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장려되는 상황이 전혀 아닐 뿐더러 너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를래?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래? 를 그 선택을 강요받는 그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문 딱 닫고 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며 생각했겠죠. 야,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을 더 두려워하는구나. 세상의 왕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거부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계속 거부하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이 높아질 수 있는 압력 또는 상황은 계속 거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밥을 안 먹었죠, 그죠? 그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왕에게 충성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그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금은보화와 높은 관직을 줄게 했을 때 그 금은보화 그냥 왕 가지십시오 하고 거절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받으면 하나님보다 왕에게 더 순종해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보다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 그런 압력과 상황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바벨론, 오늘날의 이 메데 바사 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갖춰야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신기한 점은, 좀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냥 어떤 미신적인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 때문에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그 답은요,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상황을 가정했냐면 이스라엘이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미리 기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 상황을 솔로몬이 미리 가정을 하고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소망이 없는 그 포로가 됐을 때에도 그때에도 제가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의 내용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이 창문은 소망의 창문입니다. 소망의 창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의 삶이 마치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도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열려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이 창문은요, 또 이 다니엘의 삶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지금 이 메데 바사 제국,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가 힘을 받는 그 원천은 어디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받는 그 원천이 어디인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원천으로부터 자기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원천으로부터 이 적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날마다 얻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하루 3번 그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날마다 자신의 삶을 그 예루살렘에서 비춰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날마다 자기의 삶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이 창문은 소망의 창문인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들어오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엘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나침판 삼아서 늘 신선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창문을 닫아두고 너무 거기 손을 안 대가지고 막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상태는 아닌가? 아무런 빛도 받지 못해서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할 원천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창문을 닫아두고 전혀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실제 권세, 이 세상의 배후에 계시는 실제 권세인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더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늘 이 왕궁의 화려한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눈에 그 왕궁의 화려함이 늘 보이잖아요. 그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천 삼아서 그곳으로부터 나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거기서 영양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왕궁의 화려함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적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중심을 잡으면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놀라운 삶, 비범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싶죠. 그죠?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사는 것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저도 누구든지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게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로 했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 같은 인물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막 이런 마음을 많이 갖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에 3번 일상을 살다가도 아직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하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오늘의 나의 삶을 다시 조정받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간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2월입니다. 벌써 2024년에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올해 세우신 계획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2월 1일이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남은 11달은 다니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범한 삶, 놀라운 삶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 알람이라도 하루에 3번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만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오늘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점검을 받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원천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2024년은 그저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평생의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도 아무리 바쁠 때에도 꼭 시간을 내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으면은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하루에 결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수시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남은 한 해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풍성한 영감들, 그 지혜들을 우리도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나침반 삼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속의 왕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그 갈급한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2024년 이 남은 11달을 정말 기도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그 삶을 조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향한 그 열망과 갈급함들, 그 목마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목마릅니다. 우리가 갈급합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향한 목마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남은 한 해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서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시고 영감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분별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창문을 열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올해 남은 11개월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상하이 한윤학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